무덥죠.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길도 아마 오다가 땀으로 젖으신 분도 많고, 또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교회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잘 아는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꼭 그 사람을 통해 붙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가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아니면 그가 똑똑해서, 그가 많은 군사와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문제를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나아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여종, 바로 어린 소녀가 있었고, 또한 그가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해야 될 때 목욕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을 그때 그를 붙잡아 놓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붙잡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나아만이 누구인가? 오늘 1절에 그대로 설명되어집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 아람의 제2, 2인자가 될 만큼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운 자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권력과 부귀명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이 좋은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크고 놀라운데 마지막에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이 앞에 모든 것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넣는 그 모습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을 받고 정말로 힘을 얻었지만 정작 내가 힘이 있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로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는 나병에 걸려서 그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라를 호령하던 장군이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병을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 격리되거나 추방당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에 보면 이런 화려한 것들보다 가장 뒤에 있는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았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 주저앉아 버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도 겪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요, 이 나병 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냥 살아야겠다, 이제 난 죽어야겠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려가는 그 노력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게 뭘까요? 실패를 보면 실패는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진 후에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건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문제 해결의 길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엉뚱한 곳에서도 해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나만 장군은 이 모든 문제들은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왜냐? 알게 되면 그는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북이 모든 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가족들과 화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권력과 힘, 능력으로 내 병을 낫고자 했던 그 심령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아무런 치료도 아무런 차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그 작은 고백이 바로 첫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오늘요,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인가 표현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바로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포로로 잡아온 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잡혀갔을 때 그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 꿈의 사람 요셉도 형들이 팔아서 이제 멀리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심정과 같이 이 어린 소녀도 이제 종으로 잡혀가서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자로 끌려왔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내가 살던 집과 부모를 다 팽개치고 끌려왔을 때 그 심정은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도리어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주인 댁을 저주하고 또한 그 주인 댁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남역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소녀의 말 한마디, 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 고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알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잖아요. 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종으로 삼는데 어찌 그 주인이 살기를 바랄까? 그런데 이 여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분명히 나을 거라고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내는 나아만에게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또 나아만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서 친서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의 말 한마디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주인도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고,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누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지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참 즐겁게 놉니다. 얼마나 즐겁게 노냐? 그 웃음소리가 제가 2층에서 소리를 들어보면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막 웃고 막 떠들고 신나게 노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돼요.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애들아 뛰지 마라, 아랫집에서 전화 온다, 뛰면 안 된다,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도 못해요.
또 말도 크게 하면 소리 나면 또 바깥에 누가 또 전화 온다면서 소리도 못 지르게 해요. 마음껏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또 뛰어놀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수영까지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디에 은혜 받았는가 보니까요, 수영하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야, 우리 아이들이 3시간을 놀아요. 우리 1, 2, 3학년 아이들이요, 와, 그 딱 1시부터 2시, 3시 반까지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와, 아이들을 막 밀어주고 물 뿌려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물싸움 하는 것 보면, 와,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지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뒤에 보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없는 게 아이들이 저렇게 웃고 노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두 번째, 소년부 애들이 딱 내려왔어요. 야, 초등부 1, 2, 3학년하고 초등부 4, 5, 6학년 등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밑에 아이들이 1, 2, 3학년 있을 때는요, 그래도 애들이 좀 있구나 했는데, 야, 혹시 큰 애들이 딱 오니까요, 검은 옷 입고 딱 그 자리 배치를 하니까, 야, 수영장이 꽉 차서 뭐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타는데, 우리 둘째 애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끄럼을 밀어주는데, 야, 1, 2, 3학년 애들은 그냥 살짝 밀어도 퉁 튕겨나가는데, 우와, 4, 5, 6학년은 등치가 있어서 밀어도 안 나간다고. 야, 그래서 저녁에 너무 힘들어 고단해서 어제 오자마자 몸보신을 해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몸보신 해달라는데, 몸보심의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보신하면 뭘 먹어야 되죠? 야, 우리가 먹으려면 그래도 못 먹어도 삼계탕, 장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몸보신으로 피자를 먹어야겠다고. 야, 그래서 어제 가면서 돌아가기 전에 집에 이제 교회에서 피자 주문해놓고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먹였는데 그게 몸보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청년들을 아침에 얼굴 보니까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왜냐면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제 청년부 회장이 하는 말이, 너희들 피곤해도 어려워도 내일 청년부 회장은 꼭 나와야 되면서 강하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 뛰어노는 모습들, 은혜 받는 모습들, 우리가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도 또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전했던 이 복음이 나아만 장군을 살 길을 열어주었고, 나아만에게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은혜를 주었고, 나만에게 풀리지 않았던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를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등록했던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등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었다고. 뭘 제가 그렇게 치던가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중에 교회는 스며들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스며든다는 얘기가 뭔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며든다는 말을 듣고 등록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교회에 스며들어겠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와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을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30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이 30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말씀들,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결단하게 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랬어요. 어쩌면 지나쳐버릴 수 있는 말, 무시할 수 있는 말, 듣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소녀의 한마디가, 그래,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 길을 붙잡고자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 말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화와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술을 열라고. 입술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계획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또한 거두고 또한 닷없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그 참 재밌는 일을 봤습니다. 뭘 봤냐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회 근처 식당을 가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1년 동안 그 식당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매주 가서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식사하시면서 교회 행사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해주고, 또 교회에서 뭔가 선물이 나오면 또 그 사장님한테 꼭 드렸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기회를 봐서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딱 하셨는데, 그날 같이 식사를 하러 다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대뜸 그 사장님 딱 오니까요 물어봐요. 아이고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라고. 그 사장님 아니요. 아우 그래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을 딱 보시면서 아우 목사님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은 목사님이니까 한번 교회 등록하시라고. 근데 그 사장님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 저도 이제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다고. 다음 주에 교회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야 내가 1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내가 1년 동안 이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밥 먹고 선물도 주고 열심히 했는데 야 한마디에 그냥 네가 전도했구나라는 얘기를 딱 던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아니라고. 내가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네가 1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장님의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바로 너희 교회 간다고 하는 거지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늘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거에 목적을 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털을 닦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다져놓고 그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잘 기경하고 있는지, 그냥 그래 씨만 뿌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분도 많이 있지만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기경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열매가 풍성히 얻어지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 한 소녀의 이 복음의 씨앗이 바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열매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요, 나만 장군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고 축복을 받지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곳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그에게 금과 은과 옷 10배와 그리고 10벌과 노새에다가 싣고서 수백 명의 수행원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잘 내가 보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던 친서는 당신 나라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 들었으니 우리 나병 환자, 이 환자를 고친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서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친서와 함께 보냈을 때 나아만은요, 내가 이제는 왕까지 나를 밀어주니 내가 힘을 얻어서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요, 이 친서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강요들을 모아놓고 은을해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왕은 딱 결정한 게 뭐냐면 왕의 생각에 마지막에 시비를 걸려 한다는 그 표현대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니 이제 왕의 생각에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이를 낫게 할 수 있는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매지 않고 흐트리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 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을 보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관을 보내서 보니 왜 옷을 찢고 있는지 물어보니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던 곳은요, 어디입니까? 분명히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는 바로 왕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쉽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왕만 찾아가면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하면서 떠났던 그 길, 쉽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그 생각들, 그러나 왕의 생각은 왜 우리를 시비를 거느냐라고 두려워하며 또한 겁먹고 있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우리가 편안하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주신 것은요, 인내와 순종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낫는데 한꺼번에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냥 나으라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인내와 순종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바로 10절 말씀처럼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사자를 통해서요, 사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 씻으면 됩니다라고 전달하라고 그럽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정중히 영접하지도 않고 바로 이스라엘 왕도 나를 보고 벌벌 떨었는데, 아니 이 선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 어쩌면 그 분노한 마음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대접을,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일어났을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이 사관을 보내서 7번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 한마디 던진 상황 가운데 이 나아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땅에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가야 돼? 도저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돼요. 저희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함께 걸어간 길, 주님이 있었던 그 행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이 배를 탔을 그곳, 배를 타면서도 얼마나 정말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골목들, 그 골목을 가면서요, 디오돌라 도사라고 하는 그곳에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보면서 주님께서 쓰러지신 곳, 주님께서 이곳에서 땀을 닦으시고 물을 드신 곳, 그런 곳을 보면서 정말로 십자가 길을 보면서 눈물로서 따라가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지를 가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터를 딱 가게 되면 그 물을 딱 봤을 때 처음에는 기대의 감을 가지고 보는데 딱 보면 물이요, 흙탕물이에요. 뭐 이렇게 흙탕물이 쫙 지나가고, 그렇다고 요단강이 넓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냇가처럼 내가 마음만 먹고 뛰면 뛸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뭐 많이 건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졌지만 예전에는 엄청 컸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흙탕물에 뭐 이렇게 좀 별로 넓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은 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그 요단강에서 많은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이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분들을 오셔서 세례를 많이 해요.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세례도 받고 그 침례를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세례를 꼭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아만 장군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뭘까? 굳이 내가 이곳에서 목욕할 이유가 뭘까? 우리 땅에 가면 더 좋은 땅, 더 맑고 좋은 땅이,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내가 요단강에서 왜 목욕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붕괴하면서 신하를 데리고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돌렸을 때 그때 나아만의 그 표현, 그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노하다, 분노하다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하고 분노한 것은 그냥 그것이 마음이 불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고 쫙 갈라져 버린 것처럼 바로 그의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는 나아만의 마음은 기대와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나아만이 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노했을까? 왜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표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딱 엘리사한테 갔을 때 엘리사가 문 밖에 딱 나와서 이 누추함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나아만을 경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당당하게 오는데, 이스라엘 왕도 나에게 벌벌 떠는데 네가,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또 그의 아픈 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낫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 나아만이 생각한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뭡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간 이유,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안을 보내서 저 물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됩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 생각이 들었을까?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물을 한 번 다니고 7번씩 씻으라는 그 말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또 내 생각과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또 마음에 금이 갈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믿음 생활하는 그것은요, 내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말만 하다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아만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이랬는데 이것대로 되지 않으니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노하다 분하다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나아만이 그대로 돌아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을 합니다. 나아만의 종들의 설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엘리사를 통해 주던 그 약속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종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화난 그 표현, 그 모습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분개했다 그 표현처럼요, 노하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종들은 그냥 아이고 끝났다, 돌아가자,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아 이제 일이 끝났구나 하면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충성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몸 씻는 거 7번 이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종들도 이 나아만이 믿고 내가 싫어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직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탕자가 왜 멋있습니까? 그가 인생의 모든 것, 어쩌면 전반부의 모든 삶은 그냥 허황방탕했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이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떤 삶을 원합니까? 돌아오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올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요,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그 종들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그가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도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우리가 99.9%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오늘 100%의 순종을 바로 그대로 따라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나병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찢겨지고 또한 허물어지고 고름을 찼던 그 몸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치료되면서 살이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이 이전보다 더 좋게 어린 아이와 같이 살처럼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병을 고치도록 안내했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와 또 물에 담그도록 그를 이끌었던 종들의 그 말 한마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풀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이 복음과 엘리사를 찾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듯이 나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 또 지쳐있는 영혼, 또한 좌절했던 영혼에게 그를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인내와 순종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신 같이 우리가 더욱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아만처럼 이런 문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또한 우리가 성공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이 단어처럼 그가 그 단어로 앞에 있었던 모든 축복들이 무너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일어서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